오늘 3월 14일 토요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금과 빛이 되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또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과연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 정체성을 안다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삶을 살아갈 때에 참 아름다운 삶을 살고 분명하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은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행복하지를 못해요. 자기가 누군가를 모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의 정체성은 이런 존재다. 너희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목적성까지 가르쳐주죠. 그래서 오늘 나의 정체성과 나의 목적성 이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여기 보면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13절에 보세요.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소금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가지고 다만 밖에 버려져가지고 사람에게 밟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구나. 아, 내가 소금의 그런 존재구나.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죠? 제자들이, 아, 우리가 소금이었구나.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참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죠? 소금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으로서 그죠? 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소금은 짠맛이 나야 되죠. 그죠? 그 짠맛을 통하여서 그죠? 맛을 내게 됩니다.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짜게 한다. 이 짠맛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짠맛이 되기 위해서는 소금은 자기가 그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녹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김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배추에 뭘 뿌립니까? 소금을 뿌리죠. 근데 소금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배추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죠? 아주 부드럽게 되죠. 그죠? 이 소금의 역할은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또 맛을 내서 그죠? 맛있는 우리가 김치를 먹고 또 맛있는 우리가 반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먹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소금과 같이 맛을 내면서 우리가 그 안에 가서 녹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가서 그죠? 다 녹아지면서
부패를 막고 그리고 또 그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거죠. 내가 들어감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맛이 나는 거죠. 내가 그 공동체 들어가니까 그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덕적인 면도 포함이 될 수 있겠고 또 윤리적인 면도 포함이 될 수 있겠고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의 이 세상에서 필요한 선한 것들 그죠?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서 보여드리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희생을 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이렇게 봉사를 하고 또 우리를 사랑해주고 참 너무 좋구나. 그러면서 그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행복한 맛이 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직장에 들어가면은 그 직장이 참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막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면은 막 맛깔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을 만나면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막 기뻐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전도를 해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참 맛깔나는 모습, 그죠? 인격적인 모습, 그리고 또 희생하는 모습, 또 봉사하는 모습, 사랑하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을 하나하나 보면서 야, 참 저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 좋겠다. 저 사람과 계속 만나면 좋겠다. 정말 맛깔나는 사람, 그죠? 여러분들은 다 또 교회에서 또 맛깔나는 분들 맞죠? 여러분들 보면은 사람들이 막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만 만나면 막 사람들이 막 부드러워지고 여러분 만나면 그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런 역할을 다 잘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 나는 소금이구나. 소금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소금이 뭐 녹지 않고 이렇게 자꾸 튀어나오면 안 되죠. 여러분 이 김치 이런 데 보면은 막 소금이 하얗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김치의 모습은 그대로고 물의 모습도 그대로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소금이 들어가 있죠. 소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김치가 너무너무 사각사각하고 맛도 있고 또 그죠? 국물도 아주 맛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녹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버리는 거예요. 참 그런 역할을 잘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소금의 역할, 맛을 이렇게 잃어버리면은 참 안타까운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가지고 다만 밖에 벌어져가지고 사람에게 밟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희생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막 자기 주장하고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말을 하고 더 행동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어떤 물질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속이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나? 아니, 저런 사람이 목사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금의 역할을 잘못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밟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러한 이미지,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는 모습, 또 예를 들어서 목사들을 대하는 모습,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정말로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야, 저런 분 참 귀하다 이랬죠, 그죠? 그리고 또 옛날에 교회들의 목사님이나 또 교회들은 정말 이웃을 향해서 희생하고 참 겸손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살았죠, 그죠? 예, 자기 것을 챙기지 아니하고 이웃을 챙기고 그렇게 했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독교의 그 역할은 정말 컸습니다.
기독교를 통하여 학교가 세워지고, 그죠? 병원도 세워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 또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야, 네 교회 한번 가봐라. 응? 교회 가면은 좋은 걸 배운다. 교회 가면은 나쁜 짓 하지 않는다. 옛날에 다 그랬죠. 그죠? 교회 가면은 우리 아이들이 참 착하게 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이것이 바뀌어 버렸어요. 응?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이제 새신자들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이 교회를 나는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 하면서 그렇게 다짐을 해가지고 교회를 와가지고 참 감사한 것은 제 교회에 와서 좋은 이미지를 또 보고 또 성도들의 모습이나 목회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정말 좋다 이러면서 예수를 계속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어보면은 참 목사들의 책임이 참 크구나. 그리고 또 성도들의 책임이 참 크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혹이나 전도를 막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항상 소금의 역할, 소금이 되는 그런 언어, 소금이 되는 그런 행동, 소금이 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보여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또 많은 자들이 있잖아요. 교회로 그냥 오게 돼요. 그냥 가고 싶다는 거죠. 막 그냥 가서 보고 싶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가? 저렇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구나. 야, 나도 한번 교회 가보자. 참 이런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신자가 또 다른 사람 새신자를 또 이렇게 전도하고 또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드러나는 빛입니다. 소금은 녹는 거예요. 소금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소금은 자기가 희생하는 것이고 자기가 녹는 거예요. 근데 빛은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돼요. 자, 보세요. 14절 봐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올바른 모습, 또 진실한 모습, 또 우리 모습이 빛, 얼굴이 빛같이 빛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나가면은, 야, 당신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노? 당신은 어떻게 늘 그렇게 웃노? 당신 지금 힘들 텐데 왜 그렇게 정말로 즐겁노? 예수 믿으면 이래 된다. 응? 그렇게, 그죠? 얼굴이 빛같이 빛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변함없이. 늘 빛이에요. 환경이 힘든데, 그리고 몸도 때로는 아픈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항상 빛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저 사람이 지금 많이 힘든데, 저 사람 분명히 어려운데, 빛이에요. 항상 환해요. 당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얼굴에 빛이 있습니까? 당신은 얼굴에 수심이 없네요. 그죠? 이래 되면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구나. 왜 그럴까? 그럴 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죠? 자연스럽게 전도가 될 수 있겠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결국에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드러나요.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말을 하거나 살아가는 모습들이 작은 예수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그죠? 항상 말을 하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빛이 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따라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등대는
그죠? 이 배의 방향을 딱 맞추어 줍니다. 우리는 세상에 등대와 빛, 그죠? 빛.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어둠의 그죠? 반딧불도 보입니다. 얼마나 참 귀합니까? 우리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빛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자, 그래서 우리는 빛의 역할을 세상 사람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빛은 빛의 역할을 하되 자기 위치를 알고 그 위치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내가 어느 위치인가, 그 위치에서 빛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목사라고 하면은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위치에서 빛을 비추는 거죠. 빛을 비추어서 성도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어둠에 들어가지 않도록, 어둠에서 헤매지 않도록, 그죠? 그렇게 빛의 역할을 목사의 위치에서 잘 비춰줘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목사로서 그 위치에 바로 서지 않고 빛을 비추지 않고 늘 어둠만 말하고 어둠에 대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 나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의 빛을 비춰야 되는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춘다. 여러분, 빛은 있잖아요. 집안의 모든 사람을 비추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빛을 비추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별로 부담이 안 되는 사람, 나하고 잘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빛을 늘 비춰요. 그런 사람 보면은 웃어요. 그런 사람 보면 좋아해요. 그런 사람과 같이 밥도 먹고, 그런 사람하고 이야기도 잘해요. 통하니까. 그런데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말하기도 싫어해요. 밥 먹는 거 별로 좋아 안 해요.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빛이에요. 빛. 빛은 집안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하면은 엄마로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자녀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자식에게만 빛을 비추면 안 돼요.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 에이, 자기 마음대로 해라.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속상할 때 있어요. 그래도 자식이기 때문에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은 때로는 내 빛을 비추어주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에게서 빛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와요? 어둠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빛인데 나도 모르게 어둠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강단에 서서 항상 어두운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고 어둠의 모습을 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어둠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는 어떤 위치에서든지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밝음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 목장에서 또 각자의 직분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됩니다. 한번 가만히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는가? 늘 만나는 사람, 늘 같이 일하는 사람, 늘 그런 사람만 그렇게 끝나지 않는가? 여러분, 혹이나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지금 현재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 중에 아직까지도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한 사람 없습니까?
혹시 없습니까? 없다고 하면은 그건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이든지 가서 그죠?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빛입니다. 빛이에요. 여러분, 빛은 있잖아요. 조그마한 공간 안에도 들어가요. 빛은요,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들어가요. 아주 조그마한 그런,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그런 성도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성도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에게도 어떻게 됩니까?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빛을 보고 그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참 중요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빛이 뭘까요? 빛이 뭘까요? 자, 16절 나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뭡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은 막 기도 많이 하는 게 빛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봉사 무조건 많이 하는 게 빛이라고 생각합니까?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기도할 때 착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봉사를 할 때 착한 모습으로 봉사를 해야 돼요. 착한 게 뭘까요, 여러분? 착한 것. 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착한 것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나는 착하다. 나는 정말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착한 목회자가 아니에요. 네. 착한 목회자. 변함없는 순한 목회자. 얼마나 참 좋은 단어입니까? 굉장한 목회자가 아니에요. 변함없이 참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죠? 바로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착한이라는 단어예요. 착한이라는 단어. 우리가 착한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해답을 받았습니다. 나는 소금이다. 철저히 녹자. 나라는 존재는 철저히 녹자. 그죠? 예. 손해가 되더라도, 때로 오해를 받더라도, 때로는 힘들어도 그냥 녹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금은 그 안에 들어가서 맛을 냅니다. 빛이 돼야 됩니다. 그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착한 행실, 순종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게 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소금이 되십시오. 빛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